여러분, 치킨런 2라는 클레이 애니메이션이 작년 12월에 넷플릭스에 공개됐습니다. 한국에는 혹시 원을 보셨습니까?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10년쯤 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2가 나왔다고 애들이 너무 즐거워하면서 가족 영화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집에서 함께 봤습니다. 주인공은 닭인데, 보듯이 치킨런이니까 닭이죠. 그래서 그 주인공 당시에 위기에서 도살장에서 같이 죽을 뻔했던 주인공들이 거기서부터 도망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와서 섬에 몰래 숨어 살았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닭들을 모여서 섬에서 몰래 숨어 살았는데, 주인공이 이제 2편에서 낳은 자녀가 나옵니다. 자녀를 낳는데 숨어 살는데, 아이가 섬에 사니까 육지가 보이잖아요. 육지가 호기심이 생기니까 이제 육지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유를 찾겠다며 섬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하필 도축장에 가는 그 차에 같이 친구랑 함께 가게 됩니다. 겉에서 보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파라다이스처럼, 오른쪽에 보이시는 파라다이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막 엄청 잘 즐겁게 놀고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면서 이렇게 목에 목걸이를 하나 딱 차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잘 빌려져 가지고 때가 되면 이렇게 닭이 되는 치킨이 되는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아이를 구하려고 이제 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와 함께 거기 있는 많은 닭들을 구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나오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주제 중에 자주 등장하는 게 뭡니까? 자유와 인권이죠. 또 가족 관계 속에서 주로 등장하는 건 부모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자녀의 권리를 인정하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저희 세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세대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권위가 높았죠. 그래서 부모님 말씀이면 순종하며 사는 게 당연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의 간섭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영화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부모보다 너의 인권이 더 중요해,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존중하거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부모는 어느 정도 자녀에게 부모의 권위를 행사해야 될까요? 자녀는 또 어느 정도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며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부모이기도 한 자리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이 부모와 또 자녀들과 함께 관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관계하는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 에베소서 6장이라는 하나의 책 안에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딱 떼서 생각할 게 아니고 에베소서 1장부터 지금 6장까지 오기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4장부터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은혜가 1장부터 3장까지 있고 4장부터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지금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서 어떻게 부모와 자녀가 관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앞에서 뭐였어요? 지난 주간에는 뭘 다뤘습니까? 부부 관계를 다뤘습니다. 부부 관계, 그죠?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 다음에 친밀한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죠. 근데 뭐라고 시작합니까?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하면 자녀들아. 왜 자녀로서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루는데 자녀들아를 먼저 다룰까요? 안 물어보셨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겠지 생각이 들겠지만 네, 부모가, 여러분, 부모가 여기서 지금 부모가 아닌 사람은 있죠. 부모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자녀가 아닌 사람은 있습니까? 없죠. 다 자녀입니다. 그죠? 다 자녀죠. 우리 모두는 누구나 어떤 우리 부모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외에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부모 없이 그냥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라는 호칭은 에베소서를 받는 당시 에베소 성도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하는 일반적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있느냐,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성장에, 우리 인생의 전체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시작한 가정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별이, 또 우리가 태어난 고향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듯이 우리를 낳아준 부모도 우리가 택할 수 없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요즘은 뭐 성별도 선택한다고 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를 지금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라. 나중에 또 이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감히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관계하라고 말합니까? 1절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십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옳은 것입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모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부모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모가 되게 하셨고 또 부모를 나의 권위자로 주셨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자리에는 자유와 평등도 필요하지만 질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와 맺는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의 기초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것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또 알아가게 하시고 또 살아가면서 따라야 할 권위를 배우게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하며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 10계명을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하신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래 살 수 있고 또 살아가면서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부모님과 관계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뭐예요? 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거죠. 뜻을 알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공경은 뭡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공경 없이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불만이 가득한데 부모가 하라는 일을 억지로 순종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자녀들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음은 안 하고 싶은데 하라니까 그냥 억지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경은 순종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더 관계적입니다. 공경은 사랑과 존중을 보이는 것이죠. 부모의 의견에 항상 동의하지는 못하더라도 부모를 항상 존경하고 존중할 수는,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자녀로서 존경심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점점 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였을 때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죠? 살아가는 모든 생명에 먹여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이런 거 전부 다 부모를 의지하죠. 근데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독립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사춘기를 지나는 사춘기에 지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청소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와 함께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이제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립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부딪힌단 말이에요. 사춘기를 지날 때 자꾸 부딪혀요. 그죠? 부딪히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동등한 인격제로 지금 서려고 하는 씨름이죠.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럽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라죠. 이제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독립해서 자기 인생을 사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떤 말이 있어요? 이제 같이 늙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함께 아이를 먹게 되죠. 그리고 살다 보면 부모의 자녀가 관계가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돼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돌봐야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변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언제 해야 됩니까? 어렸을 때 부모가 젊고 힘이 있을 때만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항상 해야 됩니다. 부모가 힘이 없어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이제 아버님을 아직도 공경하시잖아요. 그렇게 지내시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이 드셔도 공경해 드려야 됩니다. 예. 부모님에게 독립하려는 사춘기 청소년들 또 청년들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게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주님이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뭐라 그랬어요? 부모를 떠난다 그랬죠. 부모를 떠나서 완전 새로운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뭐 해야 돼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게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는 것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이 이걸 충돌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것을 이해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모도 사람마다 다르죠. 좋은 부모가 있는가 하면 나쁜 부모도 있습니다. 사랑이 많고 존경할 만한 부모도 있지만 자녀를 학대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은 부모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부모가 좋은 부모십니까? 아니면 좀 안 좋으신 부모십니까? 내 부모가 어떤 부모든지 간에 동일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부모가 학대하고 잘못한 것을 하라고 해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 그런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준 안에서 주님을 아는 자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부모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행동을 배우게 하는 것을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금지하는 것을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일지라도 우리는 공경할 수는 있습니다. 부모로서 존중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녀로서 내가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가 바로 공경이기 때문에 그걸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부모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경할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 관계하면서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며 여러분의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외국에 이렇게 살다가 2018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지 한 10개월 만에 아버지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위기가 많았는데 잘 넘기셨어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실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갑자기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떠나신 자리에 어머니가 지금 홀로 계신데 홀로 계신 어머니가 마음에 걸렸죠. 이게 사역을 울산에서 지금 그때 부교육자로 있었으니까 저 고향이 전라북도 부안인데 한 4시간 거리 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오고 가기도 쉽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 나름대로 찾은 공경의 방식은 자주 전화를 드리는 거였어요. 전에 뭐 가끔 생각나고 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나면 바쁠 때 가끔 놓치기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생각날 때 바로 전화를 드립니다. 별 크게 뭐 하지 않을 때 차를 타고 다녔다든지 어때든지 간에 계속 이렇게 소식을 듣고 어떠신지 상황을 자꾸 묻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을 좀 어색해 하시더니 이제는 그렇게 챙김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공경의 방식이 많죠. 여러분만의 방식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부모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부모님의 좋은 성품이나 좋은 기억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부모님께 아뢰는 것도 공경의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부모님이 해주지 못한 거 있어요. 해주지 못한 것을 대해서도 공경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공경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지 못해서 불안했던 자리가 생각이 나면 또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 잘못됐던 게 생각이 나면 그 자리를 용서해 주는 부모님 용서해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도 어때요? 깨어진 존재니까 온전치 않으시고 나를 키우며 하신 최선의 자리를 인정하면서 부모님의 연약함을 풀어주는 거죠. 나중에 막 가가지고
나이 들어서 그때 엄마가 그렇게 아빠가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마음에서 풀어내고 또 지혜를 다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드리고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관계들을 지금 풀어가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공경의 방식이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의미는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영적인 새로운 생명이 주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사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싶죠. 부모가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존재하게 했는데 근데 살다 보면 부모가 그 사랑을 못 해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부모도 자기 삶에 치이기도 하고 역량이 다 안 되기도 하고 나를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 삶 모든 시간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저도 지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부모님 떠나서 이렇게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그 뒤로 이렇게 지나게 됐는데 지나다 보니까 그런 자리 못 하신 자리가 있어요. 못 해주는 자리. 정말 내가 힘든데 전화를 드려도 그 자리를 헤아리거나 이해하지 못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를 어떻게 해요? 부모가 못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 어떻게 해요? 주님이 채우시죠. 그런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부모가 다 해주지 못하는 그분이 참된 우리 아버지, 그분이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죽음을 이겨낸 사랑이고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현재 일도 장래 일도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부족한 부모님이 채워주지 못한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부모가 준 상처를 또 부모가 주지 않은 사랑을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하지 못한 것들을 채움받고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우리가 매이지 않고 부모의 어떠함에 매이지 않고 또 부모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고 또 부모에게 무엇인가 얻어내려 하지 않고 거기에 계속 마음 쓰지 않았답니다. 부모로서 내가 공경할 자리를 찾고 그렇게 공경하고 또 주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이제 바울은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누구의 역할을 강조합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어머니가 감당할 역할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녀의 교육을 아버지가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젊은 가정을 보면 아빠가 그래도 가사 일을 많이 하죠. 저도 많이 했습니다. 기저귀도 갈고 이렇게 밥 주는 것도 하고 애들 이렇게 돌보는 일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전의 어르신들하고 좀 다른 그게 기본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생각이 들어요. 정말 중요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빠 되는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것도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울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을 직장을 핑계로 아내에게 맡기고 있죠. 그래서 자녀들이 가정에서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버지한테서 배워야 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합니까?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서 양육합니다. 울산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많이 그렇죠. 자녀들 양육을 다 학교로 맡겨버리는 거죠. 가정에서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잘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거 왜 이야기를 할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걸 이해하려면 바울 당시 로마 사회의 가정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아버지의 권리가 막강했습니다. 집안의 가정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행사했는데 가족을 노예로 팔거나 마음대로 벌을 줄 수도 있고 심지어 사형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이 부권은 자녀가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가 살아있는 전생의 동안에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도 아버지의 권위 아래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는데도 나이 든 부모의 권위 아래서 부모의 그 뜻 안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 로마 사회에서 주님 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라는 가르침은 당시의 사회의 통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전통적인 가부장 사회였을 때 자녀의 권리는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자녀를 높게 하지 않은 것이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와 관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관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감정을 폭발하거나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 되라고 자녀를 채근하거나 종용하거나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거나 딴 집은 저런데 너무 왜 그러냐 이렇게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열받는 거죠. 자녀가 노엽게 됩니다. 자꾸 비교하는, 말하거나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걸 느끼는 때 자녀는 굉장히 노엽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를 노엽게 해서 계속 분한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도 부모가 하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일이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부모인 우리 마음은 열이 나는데 막 터져 오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화내지 않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가르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숙제죠. 어떻게 이걸 안 하라는 거야? 이 부모 되기 정말 힘드네. 옛날처럼 이렇게 막 말 들어 이렇게도 할 수 없고 그때 그냥 놔둘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제가 미국에 사는데 어느 날 리미와 운이가 저를 굉장히 화나게 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화를 막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게 뭔 일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화가 엄청 났어요. 그래서 제가 회초리를 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조금 혼나야겠다 이러니까 리미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화가 난지는 알겠어요. 근데 아빠가 왜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가 화가 났으니까 너 잘못했으니 그냥 혼낼 수 없잖아요.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화가 났는지를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왜 화가 났지? 감정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감정을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말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국인 가정의 한국 문화 안에서 이게 지금 얘네들이 잘못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얘네들이 혼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혼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생각해봤어요. 얘네는 지금 많은 시간 학교에서 미국 문화를 접하고 미국 문화를 아는 애로 자라가고 있는데 얘가 한국인 부모라고 해서 얘네들한테 한국 문화로 나를 대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 통해 생각을 하면서 얘한테 설명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좀 얘네들한테도 부당할 수 있겠다. 억울할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폭발한 나의 감정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 문화 안에서는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 상황을 다르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나한테 너무 익숙해서 이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때는 이 시대 안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무조건 다 배워야 된다. 나한테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지혜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는 역할, 여기 양육하라고 말하잖아요. 자녀를 가르치는 역할이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양육하는 교훈과 훈계로 먹이는 일, 양육하고 돌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뭡니까? 자녀가 성인이 되도록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이 되도록 잘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주 안에서 교훈과 훈계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는 뭐예요? 계속 주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가르쳐서 그
그 아이가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자기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도록 해서 살면 어떻게 해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할 것을 잘 하는 겁니다. 잘 가르친 겁니다. 목표가 어디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삶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의 사람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목표여야 돼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성장하면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을 잘한 거란 말이에요. 저 미국에 있는데 저희 아이들 보더니 어떤 분이 소파 쏘고 지금까지 잘 가르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저희 아이들을 제가 키우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이 나. 지금까지 애들 잘 키웠어라고 그 말이구나. 이렇게 들으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크고 아이가 성장하면 그것으로 부모 역할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해요? 방임해서는 안 돼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직 성인이 될 때까지 아직 잘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씨름이 되지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잘 성장하도록 인내하고 계속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럼 뭘로 가르쳐야 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이라 그랬어요. 오직.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걸로 가르치면 안 된다. 그걸로 가르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 주님이 주신 가르침, 그 가르침을 훈련시키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기가 가진 방법을 쓰는 분이 있습니다. 저처럼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준 대로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쉬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모님이 가르쳐준 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주의 교양과 훈계가 뭔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제가 배운 대로 하더라고요. 이걸 내가 왜 하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부모님께 배운 것이죠. 이것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와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방법도 주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율법 방식이죠. 이거 하면 내가 이걸 해줄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언젠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가 주고 싶은 것을 줄 수 없을 때, 자녀가 더 이상 그것에 흥미를 느끼지 않을 때 효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죠. 또 자녀의 감정을 북돋아 주거나 부끄러움, 수치를 줘서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방식도 잘못된 방식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녀가 가정에서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뭔가를 하고 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의 감정을 채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 성장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꼭 그것 때문에 안달하거나 뭔가를 하는 것으로 자기를 만족하거나 이런 삶을 살게 되죠. 자기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이 교양은 가르침의 내용이라면 훈계는 그것을 말로 반복해서 듣고 훈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자신의 것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배운다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 전체에서 말하는 거,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복음을 통해 세상을 보고 내가 누구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라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었고 우리와 우리 이웃 사이가 회복되었고 우리와 세상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내용을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려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뭐를 뭐 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주님의 교양과 훈계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 말로 할 수 있는데 말로는 효과가 없잖아요. 일상에서 부모가 일상은 어떻게 해요? 가정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모가 따라 살지 못하면 자녀들이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주님 안에서 말은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엄마 걔가 아기 걔한테 야 똑바로 좀 가,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도 옆으로 가고 있다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자기한테 이걸 알고 적용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부모됨의 실력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 많이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고 복음의 은혜를 삶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항상 좋을 때 없잖아요.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의 위기 때 또 삶의 어려움이나 기쁨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면서 자녀들이 배워. 거기에 뭐예요? 연습이 없어요. 늘 실천이죠. 신명기에서 주님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마음을 쓰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말씀을 알고 적용하며 살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 상황 속에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분별하며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일도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 계속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음이 계속 비추고 있을 때 복음의 눈으로 세상과 삶을 보고 있을 때 그것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한 번에 안 되겠죠. 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과 관계하며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죠. 자녀로 어떻게 부모와 관계하고 부모로 어떻게 자녀와 관계해야 되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내분과 자녀를 키우는데 정말 잘 키웠다는 거예요. 정말 주의 교양 관계로 열심히 정성 들여 잘 키웠는데 지금 40대 후반인 딸이 가끔 부모님을 만나서 자꾸 예전에 자기에게 줬던 상처 이렇게 했을 때 엄마 내가 상처된 줄 알아?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때 이거 안 해줬고 그때 이거 안 했고 그때 이런 때 이렇게 상처 줬다는 이야기를 말하는데 이분은 기억도 못하는 일을 들으면서 되게 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 말 없으니까 없던 이야기 지어낸 건 아닐 거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그래 너도 얘 한번 켜봐라. 뭐 애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지 아니?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삶에 이것을 알고 적용한다 해도 부모로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어딘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고 또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 안에서 지금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지 몰라서 우리가 실패하는 일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채워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못한 것을 자책하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정직하게 자녀들을 만나고 내가 실패했다 좌절하지 말고 거기 막 열받아 하지 말고 또 쟤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직하게 만나고 그래 내가 좀 그랬네 좀 과했네 이야기해주고 또 그 면에서 어떻게 해요? 인정해주고 표현해주면서 만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먼저 찾아가서 주님 봤다는 것을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이런 때 주님께 가는 거구나. 주님 봐야 되는 거구나. 그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주의 은혜 앞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나를 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주신 마음과 그 생각 앞에 머물며 자녀를 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가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뭡니까? 주님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주님을 그리게 돼요. 인생의 위기 때, 부딪혔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좋을 때 그때마다 주님 앞에 가는 거구나.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구나를 알게 됩니다. 부모인 나는 부족하지만 복음 안에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 그 회복으로 너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라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런 눈으로 자신을 보고 그런 눈으로 자녀를 보는 부모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며 건강한 복음 안에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주신 말씀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